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시온 성전에 달라진 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지금 천장을 보시면 조명이 거의 4배로 많아졌어요. 네, 어제 예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 성전이 아주 다채로운 색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 이런 장비의 은혜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저희의 삶은 너무 덥고, 일단 또 오늘 선교팀인데 제가 마지막 수익 사업을 마쳤고 또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은혜를 놓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환경도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도 주시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음을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옳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 책임져 주시고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린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이 시간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린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구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아멘.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생명 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에 빛이 되길 소망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제를 찬양합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아멘. 그리고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보길 원하네. 주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보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룩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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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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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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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가사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말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화창한 날씨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어 시온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세상적인 가치를 택했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십자가가 무겁게만 느껴져 가끔씩은 스스로 타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는 성경 말씀으로 향하기보다는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문화로 향했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함보다는 사랑하지 못한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으니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스스로의 능력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노인, 학업, 취업,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이 광야에서의 시험이라고 느낄 만큼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만 우리가 신뢰함으로 다시금 등을 돌려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 빛으로 가장 완전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와 온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 그분의 거룩하심과 친근하게 찾아오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영혼들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알기 원하는 찬양을 준비했으니 우리가 입술을 모아 찬양할 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오후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에 나오며 각자 소망한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마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오직 한 분임을 깨닫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귀한 자녀들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조명 공사가 시작됐고 이렇게 이제 맞춰졌는데 좀 티가 나죠, 여러분? 네, 많이 티가 나요. 지금 약간 뿌연 연기도 있고 불도 약간 미세하게 지금 연하게 틀어져 있어요. 느껴지죠? 네, 느껴지시리라 믿고.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무엇 위에 세울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어디에 세워야겠어요? 반석 위에. 반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세울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터를 세워야 될까? 기초를 다져야 될까? 좀 한 번 더 자세히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건축과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건축과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건축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이제 공정을 세 가지로 나누면 먼저 기초, 이 터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뼈대, 이제 골조를 세우는 일이고, 마지막은 이제 마감, 겉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나요? 마감에 관심이 있어요. 겉에. 근데 요즘 이제 부실 아파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물론 이제 물질적인 한계도 있고 재정이 한계된 선에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비싸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겉이 많이 화려해졌어요, 아파트들이. 근데 여러분, 겉이 화려해질수록 내부는 더 화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겉의 화려함 때문에 내부는 점점 부실해져요. 뼈대가 사라지고 내부에 채워야 될 콘크리트 이런 것들, 이 정말 강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마감에 관심이 있어요. 벽지나 인테리어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건물이 오래 버티는 거는 마감이겠어요? 골대와 또 기초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기초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벌써 세워진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바닥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우리 교회 아래, 여기 아래 지역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강이 흐르는 곳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습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을 흘리지 않게 많은 것들을 부어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여기 본당에 말고 이 비전센터의 지하 1층 청년부실이 있는데 그곳 가보면 굉장히 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하라서 단순히 습한 게 아니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이 교회도 이 건물이 세워질 때 기초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했어요. 기초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검증이에요, 검증. 아무리 내 기준에 집을 잘 세웠다고, 기초를 잘 다졌다고 할지라도 이 우리나라가 정한 그 건축법에 통과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건물이 아무런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저 세워진 하나의 물건처럼밖에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아쉬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왜 짓는 사람들일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그 건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보수공사나 여러 가지 관리만 하면 되지만, 이 교회라는 것, 교회가 건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공동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자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나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겉모습은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했어요. 은사도 많고 또 말도 많이 있었고 영향력도 있어 보였지만 그 화려해 보이는 이면 속에 그 내면을 보니까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갈라지고 비교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누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나누면서 경쟁이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보고요, 싸우지 마, 그만해, 이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냐면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위에 신앙을 쌓아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이 건축자인데 무엇 위에 쌓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는 무엇이고 그 위에 올리는 재료는 무엇이고 그게 정말 불 앞에서 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의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기는 인생을 지금 세워가는 가장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인생을 사는 시기가 아니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 맞게 내 인생이라는 그 건물로 볼 때 기초를 쌓아가고 공사 중에 있는 지금 삶을 보내고 있잖아요. 공부도 짓고 커리어도 지어가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쌓고 내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을 세워가면서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궁극적으로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청년부에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 한빛 청년들, 너희는 그러면 무엇 위에 서 있고 무엇을 세워가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겉으로 반짝 빛나는 인생보다 우리는 불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먼저 기초를 점검하게 합니다. 기초를 점검하게 하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앞서기 시작한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앞서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바울 쪽이야, 나는 아볼로 쪽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갈라진 거예요. 분열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마음이 합한 자들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완성시켜 갈 수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요 지금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은 도와줄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것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놓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기초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싸움을 이렇게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의 벽을 고치기 전에 터를 다시 한번 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를 놓고 방향을 잡는 사람, 현장에서 말하면 책임지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솜씨가 뛰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세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무슨 말을 꺼내냐면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열심을 더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작이 틀어지면
마감이 돼도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먼저 세워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다른 터는 못 놓는다, 오직 놓아야 될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을까? 사람과 사람으로 나뉘어 있을까를 보면 터가 옮겨져서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 마음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공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조바심이 나요. 오금이 저려와요. 막 점점 힘들어져요.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스펙이나 이력, 그렇게 쌓아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내 기분에 좌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의 기준, 오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내 기준이 자꾸만 흔들려요. 어제 영원했던 내 발길이, 발걸음이 오늘날 보니까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다시 나아갈 때에 나는 거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헛것을 쫓아갔구나,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기초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컨디션이나 내 환경 따라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뒤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내 뒤에서 등에 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먼저 가고 계시구나. 그곳이 심지어는 자기가 심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골고다의 은혜의 그런 언덕일지라도,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가신 거예요. 먼저 간다의 표현이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심지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 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초로 생각했던 나의 의지와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순간들, 내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한 날이 되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같다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면 됩니다. 늦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지금껏 내가 잘못 쌓았던 기초가 있다면 지금이 제일 빨라요. 여러분, 터가 지어지고 골조가 올라오고 마감됐을 때 여러분 다시 하려면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저도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취미가 없어져서 아이 재우고 만지는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설명서를 잘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안 읽고 대충 이거겠지 하고 끼웠어요. 근데 그게 길이가 달라서 모양이 휘어져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빼고 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니까요, 그냥 없애야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요. 다시 그걸 분해하고 설명서를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무너진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빛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터가 같을지라도 무엇으로 세우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죠.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
반대로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걸로 세워가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책 많이 읽었어요. 집으로 세운 돼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늑대 후 한 방에 자기의 집이 사라지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돼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지어도 확실하고 불에 타도 바람에 거친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건물의 성격은 무엇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불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 앞에서 타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속되는 것과 금방 사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세워가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히 남는데 어떤 걸 상징하냐면 가치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나무, 풀, 짚은 임시로 급히 덮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어떤 걸로 세워가시겠습니까? 내 삶에 반드시 우리는 세워가도요, 하루처럼 지나는 쇼츠와 같은 쇼폼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으로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요, 정직함, 절제, 순종, 이런 것들로 쌓아가야 돼요. 이것들이 금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라는 그 집의 건축물은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물어보겠죠. 이 집 무너뜨릴래?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 물어보실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의 아래에 영광스러운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재료, 그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결단했다면 내일 세상에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워가면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은 불의 검증 앞에서 공력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을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을 꺼내요. 그 날에가 언제일까요? 바로 종말을 뜻하는 거겠죠. 그 날에 언젠가 힘든 날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썰어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 순간이 교차점일 거예요. 영원히 죽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교차가 되는 지점일 텐데,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공력이 뭔지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 행한 것들, 작업물, 그러니까 결과를 뜻하는 것이죠. 공력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가 무엇으로 쌓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날에 반드시 보게 된다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삶의 실체가 드러남을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다 비슷해 보이고 누가 앞서가는지 조그만 차이, 근소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열심인 것 같고 거룩해 보이지만 불이 오면, 불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불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유혹이 오고 실망이 오고 관계가 흔들리든 어떤 형편이 놓여 있을지라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타나는데, 공력이 불타면 손해를 본대요. 불타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믿어진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공력을 쌓아가서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구원받기 위해 지금 쌓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쌓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요. 양날이 검과 같아서 앞으로 향하면 무기가 되지만 뒤로 향하면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깨닫고 그 앞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 위에 세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을 세워가면서 그 날에, 반드시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영원히 버틸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불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재료들로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실체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주께 가까이 찬양할 건데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여 이번 한 주도 사람의 시선과 순간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과 절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재료를 선택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같은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실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알릴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아멘. 우리 입재 형제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된 삶을 걸어가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복의 복을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예물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자랑이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시간과 재능과 진로와 관계까지도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그들의 삶이 주님 위에 남겨지는 재료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순종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장터가 오늘로써 정규적인 건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겨진 티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장에 10,000원인데 보시거든 꼭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월 19일 금요일에 CTS 부흥 어게인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 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로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광고는 우리 청년부 주고 광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세상을 또 문을 열고 나가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작은 조각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가며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록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정직과 절제와 순종을 재료 삼아 불같은 시험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다짐하는 한빛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진로와 관계와 섬김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신 일회용 컵은 꼭 챙겨서 돌아가 주시고 버릴 때에도 내용물 비워서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준비